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감사함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그 은혜를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그 강례상 양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과 채소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오늘의 그 올해 한 해의 수확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과일과 채소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교회 주위에 있는 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드릴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그 저희 교회 주변에 그 폐지를 줍는 그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아름다운 단상을 꾸며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헌물을 기증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광고를 미리 해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매년 그 추수감사절이 되면 자주 언급되는 그 배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의 이름이지요. 이 배 이름은 1620년 9월 6일 날 신앙의 자유를 찾으려는 영국의 퓨리탄들을 태우고 미 동부로 항해를 시작한 그 배입니다. 이것이 시작돼서 결국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메이플라워 이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거고 또 적어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남미로 간 그 메스터호라는 그런 배의 이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메이플라워호나 메스터호나 이 두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영국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미로 떠나간 그 메스터호에 탄 사람들과 메이플라워호에 탄 그 사람들 사이에는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동기가 달랐던 것입니다. 남미로 가는 그 메스터호에 탄 사람들은 그들이 이 남미에서 커다란 금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필요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금광을 찾기 위해서 또 금광을 찾아서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그들에게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메이플라워 탔던 그 청교도들은 그런 금광의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또 오로지 하나님 갓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은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대륙을 향해서 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나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항해하는 도중에 그중에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에 있는 어떤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 10명이 되는 문둥병자 사람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규례에 의하면 이 문둥병자들은 적어도 50야드 우리가 환산하면 한 45m 이상 떨어져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마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그렇게 마을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문둥병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불렀는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소문을 들어서 알긴 알지만 그러나 정확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그들은 병을 잘 고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것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치료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들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병 고침을 요구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 안에는 훌륭한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또한 감사가 있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다는 것이죠. 즉 손을 그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손을 만지면서 그들을 축사하시거나 아니면 뭘 발라서 그들에게 붙여주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치료 행위가 전혀 없이 그저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이것은 예수님의 이전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복음서인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거기도 한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몸을 만지시면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이러한 치료 행위가 없이 말씀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이 끝났는데 그들의 문둥병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보통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문둥병이 나병이 나은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야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이 그게 순서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이 끝났습니다. 근데 끝난 후에도 그들의 문둥병은 여전히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이라는 그 말씀을 그 문둥병자들에게는 정말 실행하기 어려운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그들에게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먼저 믿고 먼저 가는 그 믿음이 바로 그들에게 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만약 같은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이 불신의 현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선뜻 이 10명의 문둥병자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행위라고 우리가 100% 확단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은 다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소경이라든지 또 김어걸이라든지 안진뱅이라든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라든지 이런 모든 병들은 하나님의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로 간주되는 그런 병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정받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런 병을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기뻤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불치병, 이 치욕의 병을 고쳐주신 주님께 그들은 당연히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 감사를 표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9사람은 자기가 가던 길을 그냥 계속 가버리고 단지 한 사람만이 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그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있던 것입니다. 이 나머지 9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자신의 병이 고치는 그 기쁨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더 값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질병인 나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의 영적인 문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사람들은 단순히 나병만 고치는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그것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렇게 놀라운 감사한 일들이 있으면 우리는 다 감사를 표할까요? 미국의 그 미시간 호수에 커다란 배가 침몰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된 어떤 대학생 수영 선수가 그 소식을 듣고 그 현장에 빨리 달려가서 사람들을 구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사력을 다해서 무려 23명이나 되는 사람을 구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강연에서 바로 그 사건을 예를 들면서 얼마나 이 젊은 대학생이 용감하고 훌륭한가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마치 그 강연에 그 젊은이가 이제는 노인이 돼서 그 강연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연사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놀라서 그분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당신에게 가장 인상 깊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았다.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자기 힘에 겨운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오히려 몸에 병이 들어서 오랫동안 고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 중에 단 1명만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계학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사람만, 적은 수의 사람만이 감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수께 와서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거의 동기는 바로 감사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영적인 질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없는 사망의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만으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에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선행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병, 이 치욕스러운 문둥병을 고침을 받고도 가던 길을 계속 가는 9명의 사람들과 아니면 돌이켜서 그 은혜를 주님께 감사하는 그 차이는 단지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정말 누가 봐도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일반적인 사람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또 더 심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삶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 이 요구는 마치 문둥병자들에게 그들의 몸이 변하지 않았지만 먼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예수님의 요구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좋을 때나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들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는 내가 누구를 비교해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내가 승진했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고 자녀가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풀려서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바로 나 같은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감사이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감사인 것입니다. 이런 고귀한 이런 고차원적인 감사를 소망하시면서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메스토호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과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남미로 가는 사람들은 황금, 골드도 찾지 못하고 신앙도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후손들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과 같은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실업률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든 그런가 하면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갔던 그들은 비록 첫 해 많은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에 더 척박한 환경 때문에 죽어갔지만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에서 지도자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골드와
이 갓 사이에는 오로지 L이라는 단어 스펠링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결과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남미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골드를 찾아서 이곳에 왔지만 그러나 골드도 잃어버리고 골드도 찾지 못하고 갓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런데 당신의 조상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에 와서 하나님도 찾고 황금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또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골드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갓을 찾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어디로 가는 배를 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골드가 아닌 갓을 찾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그 동기가 중요한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일이 바로 감사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